자비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알아가는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고 이해하는 마음도 하나님 넘치도록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이 시간에도 덮어주시고 참여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넘치는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니 내게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게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계곡을 걸어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며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이로다. 주의 선하심과 한결같은 사랑이 평생에 나를 따르리.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게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게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게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게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계곡을 걸어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며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이로다. 주의 선하심과 한결같은 사랑이 평생에 나를 따르리.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귀한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귀한 친구 없네.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에 평화 주는 진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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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할 수 있다 신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물결이 걸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신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이 걸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네.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오늘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무슨 의미인지를 한번 설명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해보겠습니다. 소망을 믿음으로 바꿔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얘기는
믿음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신자들의 마음속에 뭐는 있느냐 하면 주님이 나에게 뭔가 대단한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줄 것이라는 여기에 믿음, 소망은 가지고 있는데 이상하게 이 소망이 기적처럼 현실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시편 23편 5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 보면 뭐가 하나 나오죠. 뭐가 나오냐? 상이란 것이 나옵니다. 상. 이 상에 올려지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평생에 다윗 왕이 이 시편 23편은 다윗 말년에 기록한 것으로 보통 학자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가 일생을 다 살아보고 자기가 일생 동안 경험한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했냐? 목자로 표현한 거예요. 이거보다 더 하나님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다윗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이 목자시고, 그리고 이 목자 되시는 분이 자기의 삶들 가운데 무슨 일을 해주셨느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런 왕이 될 수도 있고요, 반석과 그리고 피할 바위도 될 수가 있고요, 생명도 될 수가 있고, 수많은 말들로 언어들로 다윗은 하나님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자기가 직접 경험한 그 하나님을 인생 말년에 가장 위대한 한 단어로 목자라고 이렇게 모든 것을 종합해가지고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주님을 목자로 모시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죠. 자기가 직접 경험한 것입니다. 진짜 부족한 것 같은데, 뭔가 많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이상하게 내 인생을 다 살고 나니까 부족함이 없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장로님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부족했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이 많았는데 시간을 지나놓고 뒤를 보니까 주님이 내 인생에 참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셨다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목자로서 무슨 일 하나를 더 소개하고 있느냐. 자, 목자로서 여러 가지를 많이 소개하는데 여러분, 그 마지막에 내 원수의 목전에서, 이런 원수란 것은 다윗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원수들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적국에 있는 블레셋뿐만 아니라 두로와 시돈부터 시작해서 여러 외국에 있는 원수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장인어른 사울의 낯을 피해서 10년 동안 도망다니면 16번을 도망가요. 그 중에 13번을 자기 장인 때문에 도망갑니다. 여러분, 10년 동안 여러분 16번을 도망갔다는 이야기는 1년에 한 번씩 이사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었냐? 여러분, 아둘람굴에 몇 명이 있었죠? 400명, 뒤에는 600명. 여러분, 400명이 이사를 한다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 그 딸린 남자면 400명이거든요. 항상 유대인의 성경에 나오는 숫자는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20세 이하, 그리고 60세 이상의 남자들은 기록이 안 되어져 있어요. 여자도 빠져 있습니다. 거기에 항상 뭘 해야 된다고? 곱하기 4를 해야 그게 정확한 숫자가 나와요. 남자만 400명이니까 20세 이상의 남자, 그러면 거기에 딸려져 있는 식구들만 하면 적어도 이런 1600명 정도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숫자랑, 그 사람들을 데리고 여러분 이사를 한다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 아이들은 대책이 없잖아요. 그냥 배고프면 울고, 여러분 기저귀 차 있으면 울고. 그래서 그에게는 위급한 원수의 목전에서 피해 다녀야 될 수많은 상황들이 있었는데 자기가 만난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 항상 원수들이 보는
그 앞에서 뭘 차려주나? 상을 차려주더라는 거죠. 원수들이 보고 있는 그 앞에서 주님이 항상 자기의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를 제거하고 싶은 그 원수와 같은 그 사람이 삥 둘러서 나를 보고 있는 그 앞에서 주님은 상을 차려주더란 것이죠. 그러면 이 상이 뭐냐? 우리가 공부 잘해서 받는 상이 아니고 성경은 뭘 얘기하냐? 식탁을 얘기합니다. 뭘 차려주셨다고? 식탁. 쉽게 얘기하면 밥상을 차려줬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수들이 쫙 빙 둘러 서 있는데 그 앞에서 원수들의 목전 앞에서 뭘 차려줬냐? 밥상을 차려줬다는 거예요. 단순한 식사를 얘기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것은 뭘 얘기하냐? 잔치상을 얘기합니다. 잔치상. 잔치상을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표준 세번역이나 현대인의 성경은 뭐라고 번역을 했냐? 상을 갖다가 잔치상, 잔치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원수가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삥 둘러 보호를 치놓고 거기에 뭘 열어줬다? 잔치를 열어주신 거예요. 다윗이 마음이 흥겹고 즐겁고 기쁘도록 막 정권 전사를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이 풍성한 대로 잔치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와, 주님이 잔치를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고 싶은 것이 뭐냐? 잔치상을 차려주고 싶은 거예요. 어이 주님, 요즘 너무 더워서 입맛도 없어요. 먹는 거 별 관심이 없어요. 이럴지 몰라도 주님은 여러분의 인생들 가운데 여러분 그러면 간단합니다. 북극바람 조금 보내주면 됩니다. 북극바람 싹 불게 해가지고 여러분 북풍이 불게 해가지고 싸늘하게 해가지고 잔치 차려주신다. 지금도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 무엇을 열어주시길 원하시냐? 잔치를 열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입니다. 다윗이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잔치가 뭐냐? 보세요. 원수, 즉 마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하길 원하느냐? 하나님이 원래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원래 아담과 하와를 선택하시고 나서 주님의 계획은 인생 가운데 잔치를 차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잔치상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처음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을 통해서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잊어버렸냐? 마귀 핀을 든 거예요. 마귀와 한편이 된 거예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뱀의 꾀임에 넘어가서 하나님과 자기가 같이 되려고 하다가 마귀 자기가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계명성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인간을 꿰어가지고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가 안 되었던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꿈을 꾸게 만든 거예요. 헛된 꿈을 꾸게 만든 거예요. 결국은 그 꿈에 자기들이 그의 일생을 투자해서 결국은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도둑과 짝하여 결국은 어떻게 했냐? 도둑질 당하고 죽이고 멸망시킴을 그들이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결국 뭐처럼? 잔치상처럼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풍성하게 만들어 주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뭐가 나와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다윗에게 해 주었던 것을 지금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같이 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경자매의 삶들 가운데도 뭐 해주고 싶어 한다고? 이걸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잔치상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베풀어 주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양으로 이 푸른 풀밭을 막 뛰어다니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하냐? 도둑질하고 싶은 거예요. 도둑이 돼가지고 도둑질하고 그들이 먹는 풀도 다 뜯어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먹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양의 가죽도 자기들이, 그리고 양의 고기도 자기들이 먹고 싶어 하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하냐? 양을 죽여야 가죽도 가지고 고기도 먹죠. 결국은 어떻게 해서 죽이고 이렇게 해서 결국 멸망받게 해서 영원한 지옥에 데려가려고 하는 것이 이 사단들이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하냐? 생명을 더 주려고 하고, 그리고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이끌어 주시길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식탁을 여러분 가운데, 잔치상을 여러분 삶들 가운데 베풀어 주길 원합니다. 신선하고 맑고 푸른 이슬을 먹고 있는 그 신선한 풀을 여러분 가운데 주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에는 뭐가 들어가냐? 맺히는 이슬과, 하나님이 뭘 준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맺히는 이슬을 여러분 가운데 주는, 풀잎에다가 푸른 초원에다가 맺히는 이슬을. 그래서 이 장면이 어디에서 나오냐? 예수님께서 하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실제로 주님이 똑같은 장소에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의 일들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배경이 똑같습니다. 푸른 초원, 풀밭 위에 누우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갈릴리 해변에 불어오는 그 푸른 물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식탁, 잔치상. 그러면 그 잔치상에 뭐가 있는지가 여러분 궁금하시죠? 여러분에게 주님이 먹여주길 원하시는, 양은 풀을 먹으면 되는데, 여러분은 뭘 먹이길 원하시는가? 자, 예수님이 차려주는 식탁에 뭐가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소개가 됩니다. 자, 염소는 이렇게 풀 열심히 먹으면 됩니다. 맛도 없던데 얘들은 잘 먹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맛을 몰라요. 여러분들은 뭐하는데 이렇게 더운데 앉아 있어가지고, 집이 가까운 것도 아니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에어컨 켜놓고 수박 먹어가면서 여러분 런닝구 하나, 팬티 하나 입고 베개 베고 누워가지고 이렇게 누워 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나오냐? 이 맛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맛. 자, 그러면 주님이 차려주는 그 상에는 뭐가 있냐? 자, 예수님께서 한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여기에 주님이 차려주는 음식이 나와요. 식탁에 뭐가 차려져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가나안 여자예요.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려나이다. 그러니까 이방 여인인데, 이 이방 여인의 딸이 어떻게 되냐?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간 거예요. 이방 땅에 예수님께서 가신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러 가시냐? 오늘 이 가나안 여자를 만나러 간 거예요. 원래 예수님은 예루살렘 땅 주위로만 다녔습니다. 몇 번 예루살렘 땅 밖으로 나갈 때는 항상 주님이 사람을 만났습니다. 결국은 오늘 여기에 나간 이유는 뭐냐? 오늘 가나안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자,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그러면서 오늘 이야기는 점점점 깊이 있는 대화로 이어지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그러면 갈 필요가 없는데 가놓고 주님이 이렇게 또 말씀하신, 아이 가지 말지. 그러면 사람 염장 지르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할 거면서 왜 가시냐는 것이죠. 그러면서 보세요.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러면서 보세요. 대답하여 이르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되. 오늘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자녀들에게 줄 떡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로서 잔치상을 차려주셨잖아요. 식탁을 차려주셨는데 이 식탁 위에 뭐가 있냐? 자녀들에게 주는 떡이 놓여져 있는 이 식탁 위에. 결국은 주님이 차려주는 그 식탁 위에 먹는 음식을 소개하는데, 그 먹는 음식의 이름이 자녀의 떡이란 것이죠. 삼계탕이면 삼계탕, 그리고 추어탕이면 추어탕, 그리고 된장국이면 된장국 하는 것처럼 자녀들에게 주시는 그 식탁 위에 차려져 있는 음식의 이름, 그게 뭐라고? 그게 바로 자녀들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자,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에서 땅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때로부터 그의 딸이 낳으니라. 오늘 자녀의 떡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여자가 뭐라고 얘기하냐. 그 자녀들의 떡을 좀 달라는 것이죠. 걔들도 부스러기를 먹는다는 것이. 결국은 이 부스러기를 주님이 준 거예요. 자녀들의 떡에 있는 부스러기를 줬는데 이 부스러기를 통해서 뭐가 일어나냐? 나음을 얻으니라. 치유를 얻었다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식탁 위에서 차려주는 그 음식들 가운데 그 이름이 자녀들의 떡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상을 받은 된장국, 그리고 추어탕, 그리고 삼계탕,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다. 아이고, 제가 한번 계란말이를 좋아한다니까. 계속 계란말이를 해오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 아니, 뭐든지 한 번 먹어야 맛있는 것이지, 무슨 음식이든지 계속 해다 주면 그게 물리고 질리잖아.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 무슨 음식을 함부로 말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안 좋아하는 거 얘기를 한 겁니다. 안 좋아하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녀들의 떡이 뭐냐? 그게 바로 치유란 것이죠. 치유, 회복, 이것이 뭐냐? 주님께서 자녀들에게 채워주시는 그 음식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것을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녀들의 떡은 결국은 여러분이 이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 여자의 딸이 귀신 들려져 있었는데, 귀신 들려져 있는 귀신이 떠나감으로 낫는 것이 치유가 자녀들에게 주는 떡이라고 주님께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이 나음이라는, 오늘 낫는다는 이 뜻이 뭐냐? 오늘 여기에 치유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치유하는 모든 것, 정신적인 질병, 육체적인 질병, 죄송합니다. 환경이 아니고 환경. 여러분, 김영삼 대통령이 경제가 어려워서 경제가 경이 잘 안 돼가지고 우리 민경자매 부를 때 제가 민갱이라고 불러서 여러분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경보다 갱이 훨씬 말하기가 편해요. 경제가 어려워가지고. 자, 이것이 뭐냐? 치유란 것이 치유. 그래서 정신적인 치유, 환경이 아니고 환경적인 모든 치유가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생에 하나님이 고치고 싶은 모든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 그게 주님이 자녀들에게 주시는 떡이고, 이것이 자녀들의 식탁 위에 놓여져서 여러분들이 이걸 먹길 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이것은 뭐냐? 온전하다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불완전한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부족한 많은 부분들을 온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혜가 없으면 지혜를 주어서 온전하게 만들고, 힘이 없으면 힘을 주어서 강한 삶으로 만들고, 여러분의 환경이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이 하늘에 공급을 줘서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만들고, 여러분 몸이 불편하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주어서 온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온전하지 않는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 뭐냐? 그게 주님이 자녀들에게 주는 떡이 떡. 이 떡을 먹어야 뭐가 되지냐? 여러분 치유가 일어나고 온전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완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수나 죄에서 여러분이 넘어져 있을 때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냐? 이 수많은 죄악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냐?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나음을 얻는다는 이야기는 이 자녀의 떡인데, 자녀의 떡을 먹으면 뭐가 일어난다고? 나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음이 일어나는데, 이 나음이 일어나는 내용이 뭐라고 해요? 바로 이 네 가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고치고 치료하는 것 똑같은 것이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여러분을 완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실수나 죄에서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만드는 거예요. 죄 용서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여러분의 영혼을 온전하게 구원하는 이 네 가지의 의미를
오늘 여기에 낳는다는 의미에 있고 이것이 바로 자녀들에게 주는 주님의 떡이고 이 잔치상을 지금도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주님이 차려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음식을 좋아해야 돼요. 그래야 오늘 나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여러분 애 키우다 보면 여러분 저희 딸이 4, 5살 때 밥을 한 번 먹는데 평균 시간이 1시간에서 1시간 반쯤 걸렸습니다. 밥을 앉아서 안 먹는 거야. 아이가 희한하게 밥을 앉아서 먹어야 됐겠는데 아가 한 숟가락 먹고 난 다음에 또 삥 돌아서 뛰다니다 와가지고 또 한 숟가락 먹고 또 삥 뛰가 와가지고 또 한 숟가락 먹고 이러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밥을 안 먹는 거예요. 우리 예랑자매도 그랬습니까? 권사님, 그래, 그랬는가 보네. 그래, 애들이 3, 4살 되면 그런가 봐요. 그래서 엄마가 차려주는 이 밥을 좋아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엄마가 차려주는 밥 외에 뭘 좋아하냐? 불량품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문방구에 파는 거 있잖아요. 50원, 100원 하는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애들. 그래가지고 한번 학교 갔다 오니까 입이 빨갛게 된 거예요. 왜 그러냐고. 색소 덩어리 뭔 아이스크림을 먹었는가 봐. 뭘 먹었는지 하여튼 여러분 이렇게 해서 몸이 망가지는 것처럼 주님은 여러분 일생 가운데 뭘 주길 원하냐? 자녀의 떡을 먹이를 원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신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여러분이 믿는다는 단어부터 믿으라 이렇게 지금 믿으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헬라어의 현재형은 계속 반복이라는 뜻을 거기에 영어로 이야기하면 ing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믿으라, 계속 먹어라 이렇게 돼요. 남을 얻는다. 이 자녀의 떡을 이렇게 계속 먹어야 되는 이것을 먹여주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보면 주님의 식탁에는 자녀의 떡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의 질병 치유, 여러분 질병을 치유하고 여러분의 연약함을 치유하는 치유가 들어가요. 이 치유가 주님이 자녀들에게 먹이는 떡이에요. 그래서 아프면 이 주님의 자녀의 떡을 먹게 되면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 지금 2년 뒤에 낫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일어나. 암이 떠나가고 여러분 눈이 떠지고 들리지 않던 귀가 열리고 여러분 육체의 연약함이 현재적으로 지금 일어나게 되는 이것이 바로 주님이 먹여주는 여러분 자녀의 떡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완전함이 여러분을 성숙하게 하는 말씀이 자녀의 떡이란. 그래서 그분의 떡을 계속 먹게 되면 어느 순간 알게 모르게 여러분이 건강해지면서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자녀의 떡은 죄와 실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죄 용서함을 통해서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다가 참 부끄러울 때 있잖아요. 잘못 행해가지고 여러분 거짓말 하면 안 되는데 거짓말 하는 게 들키는 거예요. 자기 엄마한테 거짓말 했다가 니 다른 데 돈 썼지? 이렇게 얘기하면 알고 있는데도 좀 부끄럽게 이렇잖아요. 거짓말 한 것이 막 들통이 나가지고. 여러분 왜 이런 얘기를 제가 잘 아느냐? 여러분들을 아는 게 아니고 저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의 이야기. 자유. 제가 6살 때 아버지 돈을 크게 한번 훔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6살 아주 이제 어린 아기인데 장롱문을 여니까 돈이 많은 거예요. 돈이 한강. 아버지가 다른 데 일하러 갔다가 이렇게 돈을 나눴는데 제 6살 때 그때 생엿 아십니까? 엿. 옛날에 엿인데 까만 엿이라고 있습니다. 생엿. 그게 얼마냐? 5원 했습니다. 5원짜리. 우리 장모님은 아시죠? 생엿 까만 거. 그래, 그걸 제가 그때 얼마나 훔쳤냐? 500원을 훔쳤습니다. 500원. 500원이면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5만 원보다 더 커요.
5만 원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거기에 동네 형님들부터 시작해서 아는 사람 다 사주고 해도 500원을 장난감부터 시작해서 제가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해도 하루 종일 썼는데 오전에 훔쳐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밥 사먹고 간식 사먹고 장난감 사고 동네 형님들 다 사다 주고 했는데 500원을 다 못 산 거예요. 그만큼 돈이 컸습니다. 그러나서 장난감 저녁에 이제 읍내에 갔다가 이제 촌에 들어와가지고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이렇게 딱 하다가 들어와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혹시 500원짜리 그때 지폐였습니다. 못 봤냐? 모르겠는데. 이놈의 새끼 다리 크다 해가지고 이제 종아리를 맞는데 죄송해요. 제가 훔쳤어요. 생년 싸고 사람들 까져 싸주고 장난감도 싸고 아버지 잘못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장난감은 어디 있노? 다리 밑에 놔두고 왔어요. 가서 데리고 온나? 해가지고 장난감 잔뜩 싼 거 데리고 와서 제가 어릴 때 맞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들킨 것이 미안하고 부끄럽고 부모가 뻔히 알고 다 알고 있는데도 우리는 감출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어린 마음에 들키고 나서 그 쑥스러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 수많은 죄와 실수 가운데 주님은 언제든지 주님에게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면 언제든지 주님은 우리에게 용서하시고 넘치는 자유를 주시는 이게 뭐냐? 떡으로 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주는 주님이 주시는 자녀들에게 떡이에요. 떡. 이걸 여러분 열심히 드시면 여러분 늘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영혼의 구원까지 약속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테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렇게 목자가 되어서 주님은 우리에게 자녀의 떡을 먹여주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먹여주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다 이루신 것을 지금 주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녀의 떡을 어떻게 하시는가? 보십시오. 한 나병 환자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심히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병이 나으니라. 결국은 자녀의 떡을 어떻게 먹는다고? 내가 원하면 원할 때 자녀의 떡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원하면 뭐가 들어온다고? 자녀의 떡이 쑥 들어온 거예요. 원해. 치유를 원한다. 그럼 여러분이 원하면 여러분의 몸에 뭐가 일어난다고? 치유가 즉각적으로 일어납니다. 원해야 일어나는 거예요. 원해. 바로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끗함을 받아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 줄. 주님이 시간이 걸리지 않고 원할 때마다 자녀의 떡을 이렇게 먹여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7절 예수께서 가브라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과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주의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고쳐주는 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자녀의 떡이란 것이죠. 예전에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길 원하시더란 것이죠. 오늘 예랑 자매에게 주님이 오셔서 직접 고쳐주시는 기적의 역사가 오늘 즉시 주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예, 이렇게. 이게 떡이란 거. 원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8장 16절을 보니까 저물며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고 뭘 쫓아내신다고? 자녀의 떡이 뭐냐? 영적으로 눌려져 있는 모든 것에서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어떤 악한 영의 세력들 가운데도 여러분이 자유를 얻도록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그분이 짊어지셨다는 것은 그분이 인간이 겪게 돼야 될 모든 영적인 영육간의 모든 질병을 다 짊어졌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들에게 뭐가 없냐? 여러분들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원하고 갈망하고 사모하고 그가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래서 여러분이 허물과 죄와 실수와 모든 질병들을 우리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나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어떻게 없게 되느냐? 회개함으로. 회개하면 그분에게 다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미 모든 치유를 주님의 십자가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주님의 이 다윗 왕이 체험했던 그 잔치상 위에 차려져 있는 자녀들에 주는 떡이란 것입니다. 떡이라 해서 떡만 주는 게 아니고 여기에 이 네 가지의 요리가 여러분 가운데 올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탁에 차려진 건 뭐 하면 되냐? 여러분이 드시면 됩니다. 드시면 여러분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자녀의 떡을 먹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 원수의 목전에서 자기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전쟁에서 승리를 보여주는 잔치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이 이미 다 승리하셨다는 것을 이 잔치상을 차려 주심으로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보여주길 원하고 그리고 주님이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질병이 고쳐지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완전하게 되어지지 못한 수많은 것들이 고침을 받고 그리고 영적으로 자유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일들이 여러분에게 적용이 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그 사랑이 효력을 발휘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더 이상 헛되지 않게 되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일들이 가치가 있고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잔이의 떡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여러분들은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잔이의 떡 예수께서 말씀으로 결국은 이 잔이의 떡 이것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느냐? 여러분 저물며 사람들이 귀신들을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는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죠. 그리고 질병을 고칠 때도 무엇으로? 말씀으로. 결국은 이 떡이 뭐냐? 이 떡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이. 이 말씀이 잔의 떡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무엇을 보내신다고? 말씀.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결국은 말씀 대신 그분이 육체를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고 위험한 지경, 웅덩이를 얘기합니다. 지경에서 건지시는 것. 이렇게 여러분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잔의 떡이고 이 잔의 떡은 무엇으로 다가간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잔의 떡이 여러분 가운데 다가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잔의 떡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안에 네 가지의 능력들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믿는데 왜 믿는데 치유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가? 자, 그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소망. 그러니까 내가 질병에 고침받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소망하고. 그리고 질병에서 고침받는 것뿐만 아니라 내 일생 가운데 환경이 나아지기를 주님이 좋은 꼴을 먹여주셔서 기적이 일어나기를 내가 소망하는 것입니다. 자, 이 소망하는 것은 소망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이 소망은 미래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내 현장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소망하는 것은 미래에 일어날 것이. 그래서 지금 내 현장 가운데 뭐가 일어나지 않느냐? 기적이 안 일어나는. 왜냐? 소망 자체는 미래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진짜 기적은 어떻게 일어나냐?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해야 되냐?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면 이 믿는 것은 항상 여러분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믿음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은 주로 현재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지금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뭐냐? 이 믿음은 지금 현재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미래에 일어날 일들로 소망만 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질병 고쳐줄 것을 믿습니다. 언제? 머지않아 주님이 응답하실 그때 이렇게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기적은 그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소망 자체가 미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금 믿어야 돼요. 지금 믿을 때 이 말씀이 지금의 믿음으로 딱 마음에 일어날 때 그때 뭐가 일어나냐? 그때 기적이 딱 일어납니다. 자, 원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집 앞에 산이 있는데 산이 있어가지고 이 산이 들려져서 바다에 던져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얼마나 예전에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말이냐. 지금은 이 말이 굉장히 잘 이루어집니다. 중국에 산사태 한번 일어나 보세요. 여러분 스위스에 빙하가 녹아가지고 여러분 산사태가 나가지고 마을 하나를 다 덮어가지고 산이 없어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그래서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누군가가 말을 하는 거예요. 신집사님이 이 산이 들려져서 바다에 던져지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합니다. 던져지라 하며, 자, 그 말하는 것, 말하는 내용이 뭐죠? 산 보고 이기 들려져서 바다에 던져지라 하는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뭘 하냐?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뭐냐? 여러분이 지금 입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의 말,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산들어 바다에 던져지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나에게 일어나는 여러분 질병이 오늘 떠날지어다 하는 이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포하는 그 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 들려져서 눌려져 있는 그 상태 가운데 악하고 더러운 귀신은 떠날지어다 하는 그 말을 얘기해요. 귀신은 떠날지어다 하는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하는 것, 여러분이 입으로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 말이 이루어질 줄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소망은 뭐 하는 것이죠? 그냥 미래에 되어질 것을 바라는 것이지만 믿음이 뭐냐? 지금 내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면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현장 가운데서 어떻게 기적을 경험하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딱 믿고 여러분이 입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그것을 입으로 말하 선포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선포하는 그 선포, 그 말하는 것, 산이 들리어 바다에 던지지라, 그 말하는 내용을 얘기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이 선포한 그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그리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기적은 이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하 입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그것을 지금 입으로 선포하라는 것이죠. 계속 반복적으로 선포하라는 것이죠. 말하는 것이 항상 헬라의 현재는 계속 반복을 얘기합니다. 계속 여러분 가운데 믿음으로 이루어질 때 여러분 요 마음 성취가 되는 그 시점이 있는데 그 시점이 어디냐?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다가 보면 말을 계속 선포하다 보면 마음에 뭐가 생기냐? 마음의 의심이 0.00 그러니까 마음의 의심이 제로가 될 시점이 딱 옵니다. 여러분 계속 말하다 보면 마음의 의심이 제로가 돼. 그러니까 의심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는 시점이 딱 돼요. 그때 뭐가 일어나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때. 이야, 주여. 저는 이것을 한 10년 정도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책들을 보면서 제가 배웠던 진리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10분 만에 탁 여러분의 것으로 여러분이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하냐? 계속 여러분이 말하는 것을 하다 보면 어느 마음의 시점에 딱 되면 마음에 의심이 하나도 안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질병,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내 무릎에 아픈 관절은 예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내가 나을지어다 했던 그 말, 나을지어다 했던 그 말을 뭐하고 이루어질 줄 믿고, 그러니까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서 기적이 일어날 줄 믿고, 이런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처음에는 에이 뭐 그럴까 하면서 마음에 조금 의심이 생겨요. 아, 그냥 100%안 믿어져요. 원래 마음이 그래요. 마음이 그렇게 못됐어요. 마음이 이렇게 100% 믿음으로 앉혀있고 오염물, 잘못된 것들이 속에 그렇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언제까지 선포하다 보면 어느새 낫겠다는 믿음이 확 들어와요. 그때 딱 났습니다. 귀신이 나가겠다는 확신이 딱 들 때가 있습니다. 마음의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것을 다른 말로 확신이 딱 들 때가 있어요. 확신이. 왠지 모르게 그냥 확신이 들어요. 아, 이거는 경험해봐야 된다. 그냥 확신이 딱 든다고요. 그때 기적이 일어나요. 믿음의 응답도 그때 일어납니다. 내가 기도하다 보면 이게 될지 안 될지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왠지 모르게 될 것 같은 확신이 확 밀려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있으시죠? 우리 권용행제 그때 그런데 있으시죠? 웃음은 있다는 말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그런 우리 기복행제 그런 적 있으시? 있대. 그러니까 경험하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이 딱 들 때가 있습니다. 들 때. 그때까지 말아. 계속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확신이 딱 들 때까지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소리를 계속 크다 보면 두려움으로 가득 들어차 있는,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응답이 오기 전에는 사람의 마음이 두려워요. 이상한 게 두려워요. 두렵다가 계속 소리쳐서 큰 소리로 선포하다가 보면 두려움도 사라지고 확신이 딱 들어요.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기도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완전히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반드시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적처럼 보이는 수많은 사건들도 이렇게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망으로 미래에만 이루어질 것이라고 소망하지 말고 지금 말아. 지금 오늘 성경의 원리에 따라 여러분의 입으로 선포한 그것이 그대로 일어날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을 때까지 선포해서 확신이 딱 들면 그때 기적이 바로 일어납니다. 그렇게 급속하게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딱 시작하면 저거는 빨리 안 주면 안 된다. 빨리 안 주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딱 주님 죄송해요.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버르장머리를 딱 드려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이 딱 긴장하면 주님이 딱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딱 긴장하는 거야. 저거는 무조건 안 주고 안 된다. 그렇게 급속한 치유가, 급속한 회복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언을 하나님과 내 사이의 거리를 이렇게 짧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소망에는 뭐가 필요하냐? 많은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내만 하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이렇게 가르쳐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언젠가는 고쳐주신다.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뭐하라? 인내하라. 이렇게 하는 기적이 안 일어난다고요. 응답이 안 돼요. 여러분 긴 시간, 여러분 시간만 허비하게 되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어야 돼. 그래서 딱 하면 믿음과 이 믿음을 현재로 딱 만들면 기적이 바로 일어납니다. 이것이 주님이 자녀들에 주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고약하게 내일 줄게 밥상 다 차리라고 오늘 먹지 말고 내일 먹으라.
내가 멀리 갔다가 오니까 그 다음날 먹으라. 주님이 이렇게 안 하신다. 주님을 이렇게, 자녀의 떡을 이렇게 먹도록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육을 받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온 거예요. 이렇게 해서 뭐가 일어나지 않냐. 기적을 내 삶들 가운데 많이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말하는 것이, 여러분이 믿음으로 믿고 선포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이것이 뭐냐. 믿음의 산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해야 옮기는 거예요. 단속에 믿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뭘 해라고요? 말을 해야 돼요. 말을. 내 무릎 관절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라 이렇게. 그리고 내가 이렇게 떠나라고 했던 이 통증은 떠난다라고 뭐 해야 된다고?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기적이 일어날 때까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저 목사님 다리 잘래 이렇게. 엄마 목사님 다리가 너무 짧아 이렇게. 아이고 사람들은 참 이상한 거 많이 봐요. 아유 정말 남자가 와저래 양말을 짧은 거 신었지 이런 거 막히는 거 봐. 죄송해요. 자, 그리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소망을 믿음으로 바꾸는 거예요. 마음에 의심하지 않는 것이, 이것이 뭐냐? 소망을 믿음으로 바꾸는 것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는 소망으로 시작해요. 그런데 마음에 의심이 딱 안 들 때는 이것이 믿음으로 확 바뀌는 거예요. 그때 기적이라. 그때 소망을 믿음으로 바꾼다는 의미가 그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바꾸고 유지해야 여러분이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치유를 활성화하고 계속 치유를 활성화하는 방법을 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폭발시키는 방법이 뭐냐? 주님의 말에 늘 주의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늘 주의하면 치유가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활성화가 되어져요. 주님이 알아서, 여러분 아픈데, 여러분 많이 아픈데, 뭐 쓸 거, 여러분 제가 어제 금요일 날 뭐 들다가 손이 삐었습니다. 손이 많이 아파가지고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이 엄지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파스도 바르고 이렇게 하는데 저녁에 누군가가 만지는 것 같은 거예요. 누군가가 오늘 이것도 들고 와야 되는데 이렇게 잘 잡고 힘 주가지고 딱 들고 와야 되는데 이거 움직이지는 못하겠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뭔가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내 몸에 경험해서 이렇게 주님이 뭐 하신다고? 여러분의 필요에 따라 오늘 설교해야 되니까 주님이 딱 꽂혀가지고 그래서 파스 바르고 막 2개나 제가 발랐어요. 아파가지고 손을 못 써가지고 청소하고 나니까 통증이 오는 거야. 통증이. 지금은 멀쩡하게 힘주고 그래서 뭐하라? 주님의 말씀에 딱 기울을 주의 말씀에 딱 주의하면 치유가 계속 활성화돼. 주님의 떡을 어떻게 계속 먹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귀를 계속 기울이세요. 주의 말씀에 계속 귀를 기울이면 자녀의 떡이 계속 그 상에 차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볼지어다. 요한계시록 3장 27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주님이 뭘 하신다? 잔치상을 차려주신 거예요. 주님과 함께 날마다 식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 자녀들만 식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식사하면서 주님이 먹여주시는 자녀의 떡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십시오. 자, 그리고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리고 이것을 마음속에 지키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이 이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이렇게 빠져드는 거죠. 젖어드는 것처럼 물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을 하나님의 말씀에 절이십시오. 여러분 김장 할 때 배추, 소금물에 배추가 절여지듯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절여란 것이죠. 절여야 여러분이 새순이 나서 여러분 김장을 순을 제대로 안 죽이고 하면 김치를 담가놨는데 배추가 자라요. 이렇게 배추가 뻣뻣하게 배추가 수분을 먹으면 여러분 교회에서
김장을 하다 보면 제대로 안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많이 치고 어떤 분들은 잘 작게 쳐가지고 김장을 할 때 보니까 배추가 순이 하나도 안 죽은 거예요. 뻣뻣하게 썰어가지고 오히려 물을 먹어가지고 여러분 더 살아있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래서는 김장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식탁이 김치가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에 완전히 여러분 배추가 절여지듯 말씀에 완전히 절여져. 그러면 날마다 주님의 식탁에서 자녀들의 떡을 여러분이 드시면서 평생 여러분 장수하고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장수는 아프지 않게 되는 거예요.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장수하고 땅에서 잘 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날마다 자녀의 떡을 먹는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여러분 자녀의 떡을 많이 드십시오. 그래서 평생 동안 건강하게 사시다가 주의 영광을 담아내면서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며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고 기도하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게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게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계곡을 걸어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며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이로다. 주의 선하심과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평생에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게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목자 되신 그 목자의 그늘에서 그 목자가 차려주는 자녀의 음성을 먹고 이 땅을 주와 더불어 동행하길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살아가는 생업 위에 그리고 이 영상으로 예배드린 교회들과 국내외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